이제 우리들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이러한 그 명절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애에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명절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제 국가적으로는 다 다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여러 명 죽어요.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라고 복세팅을 치는지. 어쩌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추석을 세는 사람도 계실 텐데, 이러한 계기가 나의 생애에 아주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이기적으로만 살았던 사람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드려보도록 해보세요. 엊그저께는 어느 분이 저에게 아주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지만 가장 내가 먼저 이 소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정신이 됐다. 그냥 예수를 믿더라도 한 번도 내가 이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거라도 좋아요. 큰 거는 절대 원하는 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이거를 예수님이 나에게 추수하게 해주셨지, 이제까지 살게 만들어 주셨지 하고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애에 큰 변화가 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기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될 텐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제 하나님을 보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 얘기했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를 가르치신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그러니까 팔복은 하늘을 가는 길을 여러 갈래로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이러한 그 실물에다가 우리 정자매님 안경을 쓰고 있죠? 그 안경 벗으면 어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을 쓴 실물, 우리가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선글라스를 이제 제가 쓰고 낮잠에 들었어요. 잠을 깼는데 아직도 새벽이 되려면 너무 멀었어. 그래서 또 잤어. 또 눈을 떠보는데 또 아직도 새벽이 되면 멀었어요. 또 잤어요. 왜요? 선글라스 껴가지고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벗으면 보일 텐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경을 벗으면 볼 수 있다고요?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안경을 벗으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선글라스를 끼면은 앞이 뿌옇게 안 보인다. 근데 이것을 벗으면 보인다 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봅시다.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글라스를 벗으라고 그랬네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 의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이걸 벗기만 하면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2, 3일 동안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지금 내가 누구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는다 이 말을 청결하게 하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결한다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청결한다, 정직하다, 또 때를 벗어라, 마음의 때를 벗어라. 예. 자, 지금 우리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줬어요. 또요? 또 있나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자. 예. 해답이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결한 생각이나 도덕심을 해치고 이 우리들의 정직한 생각을 소멸해버리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 통찰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물론 이 불결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감각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자 하는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 마음의 순수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게. 하나님 왜 믿어요? 대답을 갑자기 못 하시네. 하늘나라에 가 살고 싶어서. 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 되고 싶다든지, 또는 우리 자녀 좋은 학교 들게 하고 싶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 이거보다는 내가 순수한 목적이 하늘을 가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것에 빠졌다고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개종시킬까?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논란이 붙으면 팍팍팍 해서 내가 이겨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해봤을 때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고 나에게도 유익이 없는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선한 목적에 사단이 끼어들면 그 목적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우리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네. 유유상종. 제가 참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걸 참 많이 봐요. 어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어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보면 나중에 결국 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우리들의 영적 건강보다 육체적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게. 그래서 육체적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먹는 거 이런 거 따지고 한 사람끼리 딱 뭉쳐 보니까 그래서 둘이 보면 이 얘기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상적인 것 이것들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굴레 때문에 이것을 이게 속으로 감추고 있는데 이런 사람끼리 딱 막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또 그 얘기를 많이 하는지 유유상종해.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네. 이 사람하고는 전혀 안 통하는 말이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금방 통해요. 한마디 하면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유유상종이라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만나면 이제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게. 근데 하나님과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길 원한다면 성령을 만나면 선글라스를 딱 벗겨주더라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안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을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 덩어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동기가 옳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의 잘못에 등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의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목표를 확실하게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사람을 마음이 청결하다고 얘기한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경험, 이런 과정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지 내가 완전하게 도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듭났다라고 하면 내가 죄를 안 진다라고, 나는 전혀 죄를 안 지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17살 때부터 그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죄를 한 번도 안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60이 넘었는데,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저게 거듭남이구나. 그리고는 그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존경하는지. 17살 때부터 그러면 한 40몇 년 되나요? 40몇 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지금?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하 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노라.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좀 거듭남 비슷한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면 나도 죄를 안 진 척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죄를 안 진 척하고 폼지고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어 이게. 이것도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미의 순결, 우리들의 확실한 목표, 이것이 청결하다라고 이 얘기를 해줘야지, 나는 죄를 안 졌다, 그러니까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려면 이 목이 빠진다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표대를 향하는 거예요. 과거는 내가 돈 벌기에만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하늘나라를 내가 표대를 주는 거예요. 과거는 내 자랑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지만 이제 내 이 모든 자랑거를 진흙에다 묻어버리고 오직 한 일, 오직 하늘 가는 것, 이것만 향해서 가자고 하는 것이, 이것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상대방이 뭘 추구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자기 자랑하려고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기회가 되면 자기 자랑 얼마나 늘어놓는지,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 옛날 아직이긴 하지만 이기적인 목적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기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온통 자기의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향한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목적의 순수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자고요. 잠언 22장 11절.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다. 이게 청결해진다. 그러면 이 임금이 친구야. 임금은 어느 나라 임금인가요?
하늘나라 임금이네요. 그분이. 예, 그분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적이 순수하면 하나님이 친구가 된다니까요. 그분을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매 순간 우리들에게 이게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저에게도 참 매 순간에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거 원장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리고 돈을 좀 줘요. 말씀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근데 이걸 나를 위해 쓸까? 왜? 조건 없이 줬으니까. 이걸 어떻게 쓸까? 이제 통장에는 들어왔는데 이걸 이제 참 갈등이 돼 이게. 아니 그동안 수없이 이런 걸 경험했으면서 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밥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얼마든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욕심이 또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이 나에게 준 목적이 뭐냐? 나 혼자만 띵까띵하고 쓰라고는 말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갈등하면서 이게 근데 만약에 이게 10만 원을 줬다. 그럼 10만 원 이걸 그대로 쓰고 싶은데 한쪽 마음은 9만 원만 쓰고 나머지 만 원은 나를 위해 쓰자. 이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꾸. 아, 참 이거 왜 이렇게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10% 내고.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을 이제 우리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하겠죠. 근데 나에게는 지금 준 목적이 확실해요. 사실은 그분이 준 목적이. 그런데 이걸 이렇게 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임금이 친구가 되는데 왜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게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밥도 먹고 얼마든지 차도 운행하고 애들도 전부 다 잘 자라고 있고 부족한 게 없는데 왜 그걸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가? 그리고 10만 원에서 만 원 이거 빼서 이거 어디다 얼마만큼 쓰는 거야? 근데 왜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지? 왜 그러죠? 이게 사단에게 아직도 간섭을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간섭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만당한 마음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 기도하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기만당한 마음이에요. 자, 시편 23편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시편 24편 3절.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네. 거룩한 곳에 설 자. 거룩한 곳이 어디죠? 하늘. 하늘에 설 자는 누군가?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결국은 거기를 간다. 그래서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순수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것이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다고 수없이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을 뺏어 먹어야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을 나타내고 싶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싶고 이기심이 나에게 발동될 때 자꾸 하나님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봤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언제나 우리가 죄성이 우리들이 자리 잡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적마다 죄성이 나에게 발동이 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완전히 이렇게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방법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도망간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이 정결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품성을 저에게 계시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품성을 볼 때는 내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고 더러운 건가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은 더 보이고 내 자신은 감춰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이 문제와 싸우고 있어요. 누구든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아예 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것, 이거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여기서 계속 강의를 듣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생애가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금 계속 변하고 또 결심도 하고 차츰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거의 안 변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참 위험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늘을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실은 내 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그러한 시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마저 안 바꾸면 내가 만약에 좋아져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한 변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여러분 봉사자들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저분들이 옛날 생애에서 확 바뀌는 거 보잖아요. 저분들도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렇고. 그러나 목표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야. 이거 하늘에 대해서. 엊그저께 어느 분이 저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정말로 하늘 가고 싶어요. 그러니 다른 어떤 것도 내가 다 포기하겠다고. 근데 이게 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분의 성격이 온전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괴롭기도 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단점이 많고 그러는데도 하늘은 저렇게 사모하네. 우리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순수하니까. 우리 디모데 전서 5장 22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자, 우리가 실수한 이유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 중에 누구 죄를 제일 간섭하기를 좋아하죠?
어떻게 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지금? 마누라, 남편 이 죄를 보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뜯어 고치고 싶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남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지금 뭐예요? 이게 죄예요.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예? 어떻게? 그건 그러면 우리 신자매님 내 버릇 고친 것은 남편이 고쳤죠? 예? 맞아요? 내 버릇 고친 것은 하나님만 고쳤어요. 그러면 남편 버릇 누가 고쳐요? 하나님만 고치도록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 버릇이 안 고쳐져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것이 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큰 지장을 줄 것이다. 내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나발처럼 미리 데려갈 것이에요. 나발 아세요? 나발. 우리말로 나팔인가 나발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에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과 제가 얼마나 성격이 틀린지 몰라요. 근데 저는 봉건주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마누라하고 화장실은 뭐래, 아니 친정하고 화장실은 뭘 해야 된다고. 마누라하고 부거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라는 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여러분 안 들었어요? 들었죠? 우리 시대에 안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뭐 여자니까 지금 자존심 상해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우리 어려서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누라 알기를 뭘로 알아요? 부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마누라가 나의 동반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처음에는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앞에서 눈 부릅뜨고 절대 얘기 못했어요. 옛날에. 왜? 그러면 막 내가 성질 내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깊이 깨달으면서 그 마누라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친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누라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 자유를 준다는 말 자체도 사실은 모순이 있지만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얼마나 투쟁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거에서 딱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을 바꾸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이 죄와 이 죄의 간섭에서 악착같이 싸우지 않고서는 내가 죄의 간섭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의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바가지 긁고 간섭하고 꼭 이 말을 해줘야 남편이 고칠 것 같고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를 얻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고 가정이 서로 싸우고 그러냐고요. 그건 지금 죄의 간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면서 가보세요. 여기에 정신에 약간 문제 있는 형제가 왔었어요. 근데 제일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담배를 엄청 피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도 사정을 해서 이제 여기 데려와더라. 데려와서 이제 담배를 못 피게 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듣는데 볼펜으로 이러면서 듣는 거예요. 강의 잘 들리겠죠? 이 내가 보고 있는데 미치겠어. 담배를 못 피게 했더니 이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는 계속 담배만 있는 거예요. 강의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내 생각은 언제나 담배만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해지질 않아.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끊어야 돼요. 여기에서 정결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계속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도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정결해지질 않아.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편 50편 21절 봅시다. 시편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네.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이 누구와 같은 줄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누구처럼 생각해? 나처럼. 내가 너와 같은 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 우리들의 판단 기준, 우리들의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해. 성격이 안 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식적으로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 경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부인을 용서를 못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 용서를 경험해야 용서가 되는 것인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런데 우리들의 안경을 딱 벗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못 봤어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적을 새롭게 보세요. 분명히 보여요. 제가 몇 가지 것을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이 몇 가지 것을 실제적인 생애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 율법을 바꿔라 하는 존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 속에, 그분의 마음 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을까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늘을 본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 봅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이나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한테 야 너는 혼혈아야 혼혈아 튀기야. 너 귀신 들렸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넌 우리하고 틀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들의 목적과 틀려. 가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로웠어요. 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맨날 동산에 가셨어요. 새벽 미명에 갔어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위로가 됐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알아준 사람이,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세상에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타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잘 못 보아도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개인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 통장에다 돈을 넣어주고 마음껏 쓰도록 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그것을 손을 피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더 사모하니까. 그것이 사람이 나를 비방하거나 그러지도 않아.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을 나는 정직하게 하고 싶어서, 청결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만. 근데 다 그렇다는 얘기 가지고 제가 좋은 것만 오늘 얘기해 드린 거예요. 지금 나쁜 것도 많아. 나쁜 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 따라서 할까봐 지금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목표.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서 어쩌면 내년에 못 볼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10년 후에는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 틀림없이 못 가는 거예요, 하늘을.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귀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것이, 그 하나님을 볼 때 모든 세상 것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햇볕을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우리 마음의 큰 평안함과 기쁨에 충만한 것이. 자,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만 더 봅시다. 12절.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는 거울을 비춰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제 우리들의 눈을 청결하게 하면 마주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볼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제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자고요.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가 임금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오늘 다시 만나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막연히 살아버리고 말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하늘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 하늘을 보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지, 오늘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미래가 있을지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작은 사건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